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일곱 별을 시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강성교회 설립된 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돼서 40년을 지내온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존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버텨내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천로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끝내는 폐쇄 신청을 했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 사임을 하면서 폐쇄 신청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5살 먹은 애 장례식도 치러봤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20대 청년도 죽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몇 년을 살다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육체적으로 잘 성장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20대 초반, 남자들은 20대 중반이 되면 성장이 멈추죠.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30대 미스들 아무리 화장해도 피부 옛날 같지 않잖아요. 노화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 개인도 장수하는 건 복이죠. 교회도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 유지하고 있다면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도 100년 이상 된 교회가 몇 교회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언젠간 사라집니다.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개인적인 바람은 뭐죠?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수는 하는데 병 들어가지고 김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 힘들게 하면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건 아니죠. 건강의 복이죠. 그러면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그게 복입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지금 역사상으로 봐도 수많은 사람들 전쟁에 휘말리게 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갔을 때 인생 허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죠? 의미 있게 살다 가야죠.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 가야죠. 그게 잘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교회 역사가 오래됐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병들어서 주님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 병들어서 지역사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칭찬받는 교회가 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인생을 살다 갈 때 그걸 우리는 복되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2교회는 칭찬을 받고 2교회는 책망만 받고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고 있는 이야기가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못 깨닫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들 시무사면하시면 아직도 나 여기 살아있다고 뒤에서 헛기침하지 마시고, 개척교회 가면 주님보다 더 반기니까 개척교회 가서 좀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롤모델이 돼서 가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서 65세 은퇴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세대 교체를 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50대 장로님 2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2분 다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한 분은 에어컨 쪽, 한 분은 타일 쪽 사업을 하는 분, 기술자들인데 회사를 갖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은 은퇴하신 다음에 어떤 일 하실 겁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아버님 목수인데 65세가 넘어가니까 일을 못 하시는데 힘들어. 그때부터 자동차의 트렁크에다가 목수 연장 싣고 지방 다니면서 교회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목수로서. 들어가서 목사님, 이거 제가 좀 고쳐드려도 됩니까? 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목수인데 이거 제가 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 돈 가지고 자재 사다가 고쳐드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것도 75세가 넘으니까 못 하시더라고, 힘들어서. 예. 망치질이 힘드니까, 톱질이 힘드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라오스에 선교사님들 네트워크를 3팀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시니어 팀이에요. 그분들은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한 분은 KT에서 임원하다가 리타이어 하셨는데 연금 가지시고 거기 라오스 오셔가지고 거기 라오스 대학의 학생들에게 IT 쪽 자기 센터에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갖고 직장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로님 한 분은 리타이어 하셨는데 연금 받는 거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라오스에 있는 시골에서 공부 못하는 중학교 못 가고 있는 아이들, 농사만 짓고 있는 아이들 불러다가 10몇 명을 고아원처럼 자기 집에서 먹이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장로님 부부는 빵 굽는 기술을 배워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시골에 있는 애들 불러다가 빵 굽는 기술 가르쳐서 직장 잡을 수 있도록. 근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 교회 가면 권사님들 만나면 권사님들이 다 이야기가 어느 커피숍이 카페가 분위기 좋더라, 거기 한번 가자. 어느 음식점이 참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가자. 어디 여행 가니까 참 좋더라, 거기 한번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아유, 내가 좀 이렇게 살면 나도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대요, 본인도. 그 라오스에서 그 애들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평생 고생 안 하고 샀던 뭐 좀 임원까지 했던 분인데 그 부인이 그 애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청소년들 데리고 사춘기 애들 데리고 힘들어서 어느 때는 고만하고 갈까 생각 드는데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너무 이게 감사해서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노라는 고백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장수하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야죠. 그게 의미 있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퇴하신다면 뭐 하실 겁니까?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직분을 안 맡는다고. 위원장 이런 직분을 안 맡는데 왜 그러냐니까 겨울에 동남아 가서 추울 때 동남아 가서 골프 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직분 맡으면 못하니까 안 맡으려고 한다. 우리 동네는 그런 거 뭐 수준이 안 돼서 뭐 동남아 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생각이 좀 하나님 내게 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갈까?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10년 단위로 끊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65세 은퇴하고 75세까지는 이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거구나 깨닫고 그걸 준비했던 거고, 제가 60대 중반 와서는 내가 75세에서 85세까지 하나님 생명 주면 나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를 물었고 확인했고, 제가 65세부터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75세가 되면 그 일을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강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40년 된 지금 강성교회는 건강교회입니까? 병든교회입니까? 한번 그 그림 띄워주실래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상황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급속한 교인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도 고령화되고 교회도 젊은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미자립 교회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립이 안 되는 교회. 이번에 팬데믹 지난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월세 감당 못 해가지고. 한 교회가 이번에 폐쇄 신청한 거지, 폐쇄 신청 안 하고 버티는 게 가족끼리 그냥. 왜? 목사로서 폐쇄 신청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쇠퇴기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그림. 이게 교회의 생명주기입니다. 교회가 태어나서 개척이 되면 성장기를 겪고 그 다음에 정체기를 갔다가 쇠퇴기를 가서 끝내는 소멸됩니다. 100년 이상 가는 교회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위해서 분열이 되든 뭐하든 다 없어집니다. 교인이 감소해서 없어지다. 그러면 이 성장기와 정체기와 쇠퇴기가 있는데 이걸 진단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건강검진했습니다. 54년생이니까 짝수에 건강검진 받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연초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결과가 왔더라고요. 우편물로. 참 요즘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다는 게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그게 수치보다 낮다. 그 다음에 어디가 좀 수치가 낮다. 세 군데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음식은 이런 음식을 드셔야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뭐 친절하게 안내까지 다 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내가 입맛 당겨서 먹으려면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집에서 음식할 때 차려주지도 않습니다. 제게 필요한 걸 차려줘요. 그게 뭐죠? 진단을 받고 조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건강검진합니까? 내가 생각할 땐 이상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병이 드는지도 몰라. 그러나 검진해보니까 증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교회 체크리스트인데요. 기본적인 자세가 미래지향적이냐, 현재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냐에 따라서 성장기, 정책이 쇠퇴기예요. 추진력이 비전을 따라서 추진하고 있냐, 비전을 따라가냐 교회가,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냐, 프로그램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냐, 아니면은 시스템, 조직이 교회를 이끌고 있냐. 강성교회는 지금 어딘가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초점이 지역사회 중심, 불신자들에게 맞춰져 있냐, 아니면 기존 교인들에게 서비스하는 쪽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해서 교인들 만족시키는 쪽으로 교회가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핵심 멤버 중심으로 교회가 가고 있냐. 태도가 혁신적이냐, 변화를 주는 태도를 갖고 있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우리는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조직 건들지 마,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정책이. 쇠퇴기는 뭐죠? 우리는 그냥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잘 되고 있어,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순종도 믿음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적 자원이나 재정 자원을 갖고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느냐, 아니면은 아예 그런 부담되는 건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가고 있냐. 이게 이제 정책의 쇠퇴기예요. 의사 결정을 할 때도 믿음으로 결정하냐, 자원에 의해서 결정하냐, 우유부단하냐, 이것도 나오고, 재정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투자하는 교회냐, 비전을 따라 돈을 투자하냐, 아니면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냐, 아니면은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갑자기 뭐 고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생기니까. 돈을, 재정을 어떻게 쓰냐 보면 그 교회 성장기다, 정책이다, 쇠퇴기가 나오는 거죠. 봉사도
달란트 따라 봉사하냐? 이미 검증된 일꾼들이 계속 일하고 있냐? 아니면 그냥 검증되지도 않지만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그냥 봉사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도자도 새로운 지도자가 계속 발굴이 되고 양육이 돼서 새로운 지도자로 리더십이 바뀌고 있냐? 아니면 항상 하던 사람이 하고 있냐? 마지막엔 그냥 날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10년, 20년 그 직분 맡고 있는 거. 이건 쇠퇴기예요. 교회 성장도 불신자가 전도돼서 성장하고 있냐, 수평이동으로 성장하고 있냐, 정책입니다. 성장해도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왜? 불신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빠져나온 거거든요. 쇠퇴기는 아예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진단을 해보십시오. 정책이, 성장기, 쇠퇴기 가운데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도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담임할 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15년 전부터 정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땅 사고 난 다음부터 정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건축을 반대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건축을 하면 그만큼 부채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선교, 구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이미 정책으로 갔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정책하고 쇠퇴기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쇠퇴기로 들어가면 가속도가 붙어서 더 이상 교회는 누가 개혁을 하려도 개혁을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일인데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오후 예배가 축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마음껏 축하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나 낮 예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상태를. 제가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 말씀은 새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은퇴하고 4번 설교했나요? 새로운 설교 한 적이 없어요. 옛날 설교 그대로 했어요. 왜? 또 누구 들으라고 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아예 옛날 했던 설교 그대로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2005년도에 7교회 시리즈로 설교한 것을 딱 결론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 1장 20절에 이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시작돼요. 그러면서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래요. 그러면서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래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오늘도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무관심하지 않고 오늘도 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할 것 칭찬해 주시고 권면할 것 권면하시고 책망할 것 책망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모델로.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는 교회지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죠. 그러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그 의도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욥기 28장 24절에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면 온 천하를 두루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은 보고 듣고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그랬고, 잠언 1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열심과 헌신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생각, 마음의 상태, 의도, 우리의 행위까지도 주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경건 생활이 뭐라고요? 참된 경건은 어전의식을 갖고 사는 거다. 왕 앞에 있는 신하처럼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 전체를 내 생각까지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 어전의식을 가질 때 경건 생활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경건이 없으면 사람 보인 데서는 외식하죠. 안 보인 데서는 할지 못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함께하고 계신다. 제가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다른 거에 장로님이었는데 변호사가. 장로님, 성경에는 성도끼리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너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 못할 지혜가 없냐? 왜 세상 판사한테 가져가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다.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목사로서 성경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고소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나서서 싸우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냐고 싸우면,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이러다가는 위에층 아래층에 따로 예배드리게 생겼습니다. 강성교회가.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다. 내가 하나 죽는 게 낫겠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드러내신다. 제가 그걸 끝냈어요. 속에서는 몇 번 나도 생각이 있죠. 너무 억울할 때는 이거 한번 그냥 끝을 봐. 근데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는 꼴을 교인들한테 보여주면 뭐가 돼요,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목사 권위 다 날아가 버렸는데, 무너져 버렸는데 장로들 권위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저는 강성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30살에 개척해서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이 교회가 깨지는 꼴을 저는 못 봅니다. 누군가 하나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요? 저는 하나 믿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인생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게 없어.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공고하고 가련해서 불쌍해 죽겠다. 내가 보면 너무 네가 가련하다. 그 다음에 너 눈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고 벌거벗고 있다. 근데 그 수치도 모르고 있다. 근데 이 벌거벗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는데 그 흰옷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벗고 있다는 게 뭐죠? 주님의 공로는 다 벗고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바른 거야. 내가 옳은 거야. 이것이 벌거벗고 있는 자라고 말이죠. 이걸 책망하세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무지하다가 무지하다. 근데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면 칭찬하는 게 뭐냐니까 지각을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이때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와갖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한다. 율법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배운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고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걸 칭찬해요. 다시 말해서 지각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책망받는 사람은 뭐예요? 이 지각이 없어요.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 만족 속에 살고 있어요. 이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이 뭐냐니까 에베소는
아담이 여신을 섬기는 도시란 말이죠. 그럼 그 여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니까 여신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간음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여신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에베소는 그때 이미 조합이 있었어요. 직물조합, 염색조합 이런 조합들이 있었어요. 거기 가입을 하고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입을 하면 단체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간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건 죄라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죠.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때 니골라당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이미 더러운 거야. 영지주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더럽혀진 건 문제가 안 돼. 내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제물 먹고 간음해도 그건 괜찮아. 이게 이제 니골라당인데 이것을 물리쳤어요. 거부했어요. 이걸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의의 병기로 내가 움직이고 사는 것.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두 번째로 칭찬과 책망이 오는 영역이 뭐냐니까 이성, 지성과 동시에 감정 쪽에 말씀을 해요. 오늘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에베소 교회를 놓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고 싶다 그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고 니고달랑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옳고 그른 거 갖고 싸우다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뭐 때문에 책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거 갖고 책망하지 않아요. 근데 회칠한 무덤들아 그래. 왜? 겉은 석회칠을 갖고 깨끗하거든. 무덤인데 안에 썩어있는 시체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적을 해요? 너희가 공의는 부르짖지만 자비를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첫사랑이 있습니까? 그 첫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눈물로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 첫사랑 때문에 주님 증거하다가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첫사랑 때문에 주님 증거하다가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전도하던 그 첫사랑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길 원한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와 계신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어딨냐 이게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사랑에다 박아야 되는데 사랑에다 안 박고 딴 데다 박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사랑에다 털을 굳혀야 된다. 기초가 사랑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될 때 너희가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19절에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그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넓게 봐라. 그 사랑 안에 좀 빠져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오냐?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 첫사랑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한번 다시 돌아봐라. 어디서부터 떨어진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열정 잃지 말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그 사랑이 넘쳤던 교회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철야 기도를 하고 예배당 질 때도 직장 퇴근하면 와서 벽돌 나르고 정말 연약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 제쳐놓고 우선순위로 가서 전도 지원해주고 섬겨주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위적인 면에서 책망과 칭찬이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은 계시록 2장 14절 16절을 보니까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교회 안에.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니골라 당이 있단 말이죠. 발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도록 길을 터주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너무 지금 힘들다고.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기독교인 청년들인데 음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게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왜? 세상에서 부부 외에 음란도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개인의 사랑, 취향, 감정, 그 개인 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에 기독교 청년들까지 다 지금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혀 죄책감을 안 느낀대요. 혼전, 성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그런 것뿐만 아니죠. 이 니골라당처럼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지. 좀 적당히 하라. 뭐 교회가 날마다 죄인이라고 그러고 부담만 주냐. 좀 괜찮다고 이야기해라. 니골라가 괜찮다고 이야기한 게 이건 사회생활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건 신앙과 상관없어. 오늘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재정 쓰는 거 앞에 체크리스트 나오잖아요. 재정 쓰는 것부터 다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연말 결산이 7억, 그러면 인플레이션 5%, 요즘엔 7%, 그다음 교회 성장 5%에서 한 10%만, 그래서 7억이니까 10%, 7억 7천으로 예산 세우자. 이건 회사가 하는 거라. 교회는 연말에 물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내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가 묻고 그 일이 이거다 하고 응답이 되면 그걸 위해서 예산을 세워보니까 15억이 들어. 그러면 우리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들을 축복해 준다. 이제는 아멘도 안 나와요. 이제.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요. 칭찬받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것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과 고통을 감당했고, 그래서 지성과 이성만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삶이 있는 교회였단 말이죠. 극한 가난 가운데도 헌금을 보내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극한 가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다 마찬가지예요. 극한 가난과 핍박받는 시대니까 극한 가난 가운데서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업 제대로 못하는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극한 가난 중에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할 때 구제 헌금 다 보냈단 말이죠. 바울에게 성경금을 다 보냈다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헌금한 거 우리가 쓰자 그러면 언제 도와요? 우리는 좀 안 쓰겠다. 우리 부서는 안 쓰겠다. 그 회사는 좀 선교나 좀 구제나 이런 쪽으로 합시다. 그래야죠. 기관장들이라면. 그리고 모자란 거 내가 내겠습니다. 좀 그래야 복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야고보 2장 14절 뭐라고? 네가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20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행함이 믿음과 함께 간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뭘 못합니까? 말을 들으면 자기가 제일 충성하는 것처럼 말해요. 제일 헌신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헌금하는 거 보면 이름만 내. 실제로 헌신 안 해요. 제가 목회해봐서 알잖아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헌금하는 거 보면 알고요. 봉사로 나와라 할 때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전다로 나오라면 나오는 거 보면 안다니까. 전다로 갑시다. 그런데 바빠요, 피곤해요, 뭐 있어요, 뭐가 더 우선적인 거, 더 중요해요 가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음이 그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셔야 돼요. 합신이 시작될 때 박유선 박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한국교회를 개혁하자고 합신을 갔는데 저는 그때 저희들을 향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은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개혁하는 거다. 화살을 다른 사람 겨누지 말고 자기에게 겨누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다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니 못하니 여러분 그런 주제가 못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너 자신을 살피라 그랬어요. 너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자기 짐이나 제대로 지고 자기나 살피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통해서 나를 체크해 보란 말이에요. 나를. 그 다음에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버림받은 자다. 말씀을 듣고도 뭐 그냥 마이동풍하면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드는 것처럼 신앙도 변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오늘 책망받는 부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라면 회개해야 하고 칭찬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지하고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다면 마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행위가 세속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확고한 교회, 그 결과 세속사상을 배척하는 교회 개인이 될 때 감정도 첫사랑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첫사랑을 오늘도 더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가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그 안에 충만한 걸 느끼면서 기뻐 뛰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오시길 축복해요. 교회가 이러니까 나 헌금할 맛이 안 나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헌금한 거 갖고 다 자기들끼리 써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 너 하나님 앞에 해라.
사람 보지 마.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다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앞장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누구나 칭찬받는 인생, 책망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귀 있는 자가 돼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회개할 거 하고 칭찬받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 인생에서도 장수 건강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살다 가기를, 사명 감당하다 가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고, 우리 강성교회도 교회로서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장수와 건강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칭찬받는 인생,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여 이제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내 태도 속에서 주님 교훈하신 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도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수많은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